한 주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늘 안 읽던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막 신경 써서 해야 돼서 너무 힘든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평상시 삶, 우리의 일반적인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한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정말 몸소 우리가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뭐,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며 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우리의 신앙 또한, 그죠? 마치, 이런 땡땡땡 월드 이런 데 가면, 그죠? 뭐 이런 고개를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고개를 넘나드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정말 수가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목마른 영혼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다만 이 여인만 목마른 영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때로는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다? 조금 아이러니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쳐서 또 우리의 일반적인 뭐 생활에 지쳐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그 영혼이 육으로만 지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또 목말라서 사막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 한 방울 아닐까요? 오늘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죠? 오늘,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딱 중간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 유대인 민족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는, 그리고 어울리고 섞이고 싶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구약으로 넘어가 봐야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은 이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민족이 정체성을 잃게 되고 혼혈이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와해되고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그런 힘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쭉쭉 흘러오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또한 이 사마리아인 하면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의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갈릴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길죠. 요한복음 4장, 보면 오전에서부터 해서 쭉 보시면 42절까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만 읽었죠. 이거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그리고 물이 필요해서 물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씀했지만, 이 여인은 그 물이
그죠? 우물에 내서 마시게 하는 단순한 우리의 목마름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물로만 이 여인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분은 나의 목마른 영혼까지도 적셔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생수와 같은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물동이를 떠 버리고 마을까지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죠? 믿고 살기 시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그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라고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내용을 에베소나 골로새에 통해서 그죠? 이전 예수 믿기 전 비포도 크리스트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애프터 크리스트의 삶을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를 해놨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밖에 갈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의 길로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샘이십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자판기 같은 거여서 동전을 넣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죠? 생수를 눌러서 마실 수 있잖아요. 맞나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존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말라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이런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갈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생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제가 좀 전에 이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 줬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섞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교만일 수도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조차도 유대인과 함께 상종하면 안 되고 대화를 섞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죠? 물 좀 달라.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여자에게는 온통 모든 고민, 모든 생각들을 막 총동원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툭 던져서 하나의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하면서 온갖 모든 경우수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막 돌리면서 왜 그럴까? 왜 나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평상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올 때 이걸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평상시 잘 말도 섞이고 친하다면 당연히 해주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뭐 악의적인 것이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른 또 뭐 그런 것이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아마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당신과 함께 상종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한국 기독교가, 그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뭐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저들과는 상종하면 안 돼. 저들과 섞이면 안 돼. 마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른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많이 좀 소외돼 있고, 이 마을은,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왕따 마을,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쳐다보지 않고 그냥 피해 나가는 그런 도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삶은 많이 어려움과 갈등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그녀에게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연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필연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일날 이렇게 지금 이제 3월 한 중순 되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사람들을 많이 꽃 구경 가더라고요. 꽃은 피지 않았지만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연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꽃 구경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를 생수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로하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괜찮아. 예수님,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잠시 잊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 청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 자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을 자신은 알지 못한 그녀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신다라는 것. 시편 42편에는 비슷한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자미 시냇물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막 입술이 타고 정말 물이 간절히 필요하는 그럴 때 우리가 갈급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도 언제나 갈급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갈급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영혼이 늘 풍족하고 마치 바다에서 뭐 넓은 바다에 그 풍부한 물을 내가 늘 수영하듯이 그렇게 풍부하게 언제 어디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큰 벽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그 벽,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목마르지 않으셨군요. 저는 좀 목마릅니다. 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좀 지금 상황이 목마르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말라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생수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목마르다는 게 그저 그냥 물로 채워져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우리의 모든 환경, 문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말라하는 영혼,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아,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니야. 아, 이 문제 예수님께 의뢰하기 너무 작은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생수의 근원이 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자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왜 우리와 상종하십니까?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요즘 생수는 지하 200m 안반수를 뭐 이렇게 추출한 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그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거죠.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그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없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의 법하고는 좀 다른데, 이 당시의 법이 뭔가 하면, 그죠? 그 집안에, 장남이, 씨를 이렇게, 애를 놓지 않고 죽으면, 그 밑에, 그 형수가, 그 밑에 아들, 그 밑에 동생이죠. 동생과 이렇게 결혼해서 계속 그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게 하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 당시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치수제에 오늘, 그죠? 를 말미암아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을 때의 시간이 보시면 6절에 보시면 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12시, 낮 12시가 아니냐. 이게 낮 12시에는 뭐 이 당시에 사람들 낮에 너무 더우니까 물도로 가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저도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시기가 AD 한 90년이잖아요. 좀 빠르면 한 80년. 이 당시는 로마 시간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죠?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형사치수제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정말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필연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업신여기 당하고 그렇더라도 내가 희생을 통해서 그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간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치 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로서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라고 하니까 조금, 그죠? 어색합니다. 저도 생수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 근데 우리는 물,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관점에서 보면, 그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의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건네주는 이 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기 그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 그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이라 하시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의 대화, 뭐 직접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제대로 알고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녀의 반응이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잠시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제대로 알고 깨달아졌을 때 한 행동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셨죠? 세례 받으셨죠? 아닌가요? 이 세례가 바로 물이죠. 예수님 생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나요? 이 세례는 이전의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렇게 해왔던 우리의 삶이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자들에게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라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풀같이 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놀랍게 막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제 나이가 한 그때 한 몇 살 정도였죠?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큰애가 태어나고 우리 막둥이가 아마 태어났을 때 정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해에 놀랍게도 전도왕이 됐어요. 교회에. 초신자가. 교회 나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제대로 처음에는 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안 믿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오셔서 집회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를 돌이켜보면 조금 부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이 예수님을 한번 봐라 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에게 그죠?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이후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녀가, 그죠? 그녀의 모든 과거가 암울하고 목말라 있고 갈급하고 그런 모든 과거의 상황들을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딱 그 한 명,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녀의 현재와 미래는 아마 변화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신상 좋죠? 어떤 것든 신상이 좋지 않나요? 누구는 신상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왠지 막 그렇게 좀 오래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상을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저는 신상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이전의 나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신상입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생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목마른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시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 새롭게 변화된 나가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나로 바뀌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더 손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그 생수와 같은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목마름, 물론 나의 육적인 목마름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서 채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은혜의 생수를 누리며 그 기쁨과 풍성함을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